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기다리다가 좀 만나서 너무나도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을 가지고 반갑다 그러면 안 되겠죠. 좀 더 반가운 얼굴로 좀 반갑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정말 반가웠어요.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뭔가를 기대하거나 갈망하거나 어떤 바람이 있을 때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다림이 다 같은 기다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진실한 진지한 기다림이 있고 그저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4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찬이나 이한이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방문하면 좀 작은 캐비넷이 있어요. 문이 2개짜리 캐비넷이에요. 그 깊은 곳에 찬이가 가서 그 집에 가면 딱 앉아요.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앉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뭔지 알고 문을 쫙 열고 깊은 곳에서 미니 모형 차 있어요. 이렇게. 그걸 딱 하나씩 꺼내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롭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니차가 어느 정도 쌓이니까요. 얘가 그 자리에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억지로 이렇게 야, 너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애를 줘요. 뭐 받으면 받는 거고. 그러니까 맨 처음처럼 그렇게 그 집에 갈 때 막 기다림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많아지니까. 아마 이런 기다림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두 번쯤 있지 않았어요? 뭐 소풍을 기다리든 뭐 새해에 어떤 선물을 기다리든 한두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고요. 분명한 것은 진짜 진지한 기다림 있잖아요. 이 기다림은 풍족한 데서 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부족할 때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기회가 없을 때 기다리고 희망보다는 절망적일 때 진지하고 간절한 그러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5절에서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기다리는 존재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만 그의 오늘 시편 저자의 기다림은 주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면 영적인 기다림일 거예요. 영혼의 기다림일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세상적인 기다림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각자마다 기다림의 모습들이 조금 다르겠지만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보는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기다림을 가져야 될까? 이것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편 저자가 겪는 영적인 기다림의 시작과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가 어디에서 이 기다림의 시작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의 기다림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깊은 물 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깊은 물 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편안한 곳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적으로도 알잖아요. 이 깊은 물은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시기,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깊은 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혹시 오늘 말씀처럼 깊은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은 없을까요?
그곳에서 이 시편 저자는 뭘 했냐면 주님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 주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불렀다라는 표현보다도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찬이가 영어로도 읽었지만 영어 성경은 cry거든요. 제가 볼 때는 히브리어를 보거나 그럴 때도 부르짖다가 조금 더 어감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애원하는 소리 뭐 이런 거와 비교해 본다라면 불렀다라고 하는 어감도 맞지만 부르짖었다는 게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부르짖다라고 했을 때 보통 때 사람들이 부르짖나요? 보통 때 사람이 부르짖으면 이런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보통 때는 사람이 부르짖지를 않아요. 보통 때는 저처럼 지금 조곤조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그렇죠. 기도를 보통 때 조곤조곤 할 수 있어요. 근데 깊은 물에 빠졌다라는 상황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보통이 아닌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도 부르짖을 때가 좀 있습니다. 뭐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이게 보통 아프지 않을 때, 이거 딴 때와 다르다. 이럴 때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가족 간의 그런 아픔이나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정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부르짖음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 우리 하나 있죠. 깊은 물에서 부르짖었던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때가 언제였냐면 깊은 물에 바다에 빠졌을 때, 2장 3절에는 깊은 물, 바다 깊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럴 때 그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가 표현이 바다 깊은 곳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기 보면 내가 수올 한가운데, 이 수올이 어디냐면 지옥을 얘기해죠. 지옥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가롭게 사색이나 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빛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일도 알 수 없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은 물로 넣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지.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런 걸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깊은 물을 주지 마시고, 편안한 삶만 주시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때때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빚어가시는 과정이 바로 홀로됨, 고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홀로됨은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특별히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은 물, 정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어떤 도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셔요. 그것이 저주거나 그것이 버림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계속 팀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가짜들을 버리게 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깊은 물에 던지는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들,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무의식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가짜들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은요 여럿일 수 없습니다. 진짜 신은 여럿일 수가 없죠. 사람들 이야기나 여럿이겠지
진짜 신이 있다면 하나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의 모든 거짓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깊은 물 속에서 또 부르짖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 PPT가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포르투갈에 있는 특수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 훈련 중에 코만도 훈련이 있대요. 코만도 훈련. 한 9피트,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관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해요. 겨우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만 딱 놔둬놓고 그걸 통과하는데 저 쉽게 통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물이 찰랑찰랑거리기 때문에 숨만 조금 쉬는 것 같아도 물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공황장애가 중간에서 이렇게 저기가 이제 총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 몸 비트는 거하고. 그러고 가야 되니까 3m라 그래도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오거나 자기가 죽겠다 그렇고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 꺼내주고 3m니까 뭐 사람 키만 해도 거의 거의 1한 해프 이상은 어쨌든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데 그걸 통과한 사람은요, 저걸 통과한 사람은 얻는 자신감, 용기, 담력, 의지,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특수부대원들로 구별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그러면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는 시간은 깊은 물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들이 그 깊은 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면서 내가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수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 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는 순간이고요. 깊은 물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에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 부르짖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르짖는 거 좋다는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왜 안 하겠어요?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다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다 응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얘기일까요? 아까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들 아까 제가 1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서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완료형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예전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었다가 한 번 부르짖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번만 부르짖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당신의 귀들이 집중력 있게 하소서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 지금 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깨세요 주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주님. 아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침묵한 하나님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내 소리 좀 들어달라고. 주님 귀 좀 열어달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요, 화를 내면서 주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네. 주님 왜 이래? 오랫동안 부르짖었고 애원했던 건데, 그래서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 관심이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내 입맛대로 들어줘야 되는지 좀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또 있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는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애원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달라고 하면서 부르짖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고 나갔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이 시편 기자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갑자기 죄를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면서 그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갑자기 주님께서 저의 죄를 지켜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본 거예요. 주님 그러면 그거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 침묵으로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부르짖을 때 이 시편 저자는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잘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가 끼친 영향력 생각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내 개인의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많은 죄를 저질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뭔지 내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예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어떤 죄까지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젖 깨물었던 것까지도 죄로 고백해요. 아니 그게 뭐라고 죄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씨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였다고요? 죄에 대해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 역시도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2장에서. 근데 하나님 목전에 쫓겨나는 이유는 대부분 성경에서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불순종으로 쫓겨난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깊은 묵상 속에서 부르짖고 그 깊은 물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영혼 깊은 곳에 숨겨졌던 하나님이 발견됨으로 알게 됐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누구?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시작과 중간 과정이었다는 것. 그럼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합니까? 그 다음에 그가 발견한 또 다른 사건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도 하고 있어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즉 용서의 그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하게 됐다는 것.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거기에 나의 믿음을 두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 죄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이 맞아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사단은 죄를 부드럽게 용납하고 죄와 사귀게끔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유혹해요. 그런데 문제는 죄에 걸리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럴 때도 야, 너 그것 때문에 너 나갈 수 있겠어. 넌 안 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범죄에 빠지게 할 때도 유혹이 그런 거잖아요. 쉽게 범죄에 빠지게 해놓고 나오지 못하게끔. 나오려고 그러면은 너 그때 그런 거 했잖아. 발목 잡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다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만찬 하겠지만 여기 우리가 포도주를 이렇게 성만찬 할 때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죄를 사하여 주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면 된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덮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만 하신다고 믿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평생 또 죄 짓고 왔어요. 죄 짓고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왔어요. 용서해. 이게 뭡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용서하실까? 죄가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잖아요.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5절과 6절에서 기다린다는 말이 5번이 나와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기다림이 가득한 사람들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볼 때 많은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목회자들이 더 기다림에 더 목말라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더 간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상황도 그렇고 그들의 삶도 그렇고 그들이 더 특별나서는 아닐 거예요. 그들이 받은 사명이나 또 그런 사역이 그걸 또 그렇게 기대하게끔 만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영국 웨일스 지방을 목사님들과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할 때 가끔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게 좀 달라요. 목사님, 사모님도 90몇 명이 같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좀 달라요. 아주 달라요. 제가 그것을 가끔씩 경험을 해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는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게 좀 달라요. 제가 7월에 컬티베이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사역자 모임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뭔가 틀리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시편 기자는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한다면 금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하나님을 기다릴까? 하나님을 왜 기다릴까? 지금 이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영혼의 기다리는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왜 기다릴까? 깊은 물 속에서도 빠져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훑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있을 때도 이 정도쯤 했으면 제대 아니면 이제 스탑 그래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왜 기다릴까? 왜 기다릴까?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앞에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느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아들이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간다 그랬지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8절 맨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기다린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 기다리는 이 시편 저자는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기대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요,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다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어요. 그럴 때 그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가 왕의 채통이나 이런 걸 지키려고 그랬던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가 꼭 그것을 쥐고 있었던 거였어. 시편 51편에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용서, 죄 씻음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주님 이것만은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우리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말 다윗이 그 깨달았던 것은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기다림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같이 갈망하고 매일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매일 그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아 주님만 의지하라. 그럼 기다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건 뭐 그냥 뭐 억지로 그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깊은 물속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린 부르짖겠죠.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통로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다리죠. 그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사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기다리는 자의 축복의 삶, 기다리는 자의 영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과정,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를 깊이 만져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깊은 물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버림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기 위해서 때로는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영혼의 깊은 죄의 환부를 드러내시며 또 용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다림이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마음과 같은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540장 우리